오늘 뭔가 달라진 게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피부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피부가 아니고 제 뒤편에 강대상을 보면 뭔가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네. 뭐가 달라졌죠? 엉뚱한 거 달라졌다고 하면 큰일 나는데 뒤에 십자가 조명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조명과 더불어서 그 밑에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 밑에 있는 빨간색 스톨, 그것도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각 절기마다 그 절기에 맞는 예전 색깔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제 지난주까지 하얀색이었던 절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시 초록색으로 절기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일이다? 성령 강림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날 성령님 오셨던 그 첫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학창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콧물 줄줄 흘리면서 돌아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쉬는 시간에 잠깐씩 나와서 친구들과 3, 3, 5 모여서 말타기 게임을 했더랬습니다. 말타기 게임 뭔지 아시나요? 3명, 4명이서 이제 편을 지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엎드려가지고 말이 되어주면 상대편에서 뛰어와서 그 말 위에 올라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 이기면 그 팀이 공격 권한을 다시 갖게 되는, 그래서 계속 지면 계속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했어야 하는, 아마 그때 허리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런 말타기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체육쌤 오신다! 체육쌤 오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친구들은 막 누가 잘하느니 누가 못하느니 가위바위보를 누가 먼저 냈느니 늦게 냈느니 이렇게 다투고 있다가 야! 체육쌤 오신다! 이 한마디에 그렇게 악을 쓰고 다투던 친구들이 일거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되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교실로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면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도 선생님이 오시니 모두 하나 되어 교실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창시절에 재밌게 본 만화가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슬램덩크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 만화 영화에는 그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이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강백호라고 하는 빨간 머리 친구가 있고 그리고 서태웅이라고 하는 라이벌쯤 되는 서태웅이라고 하는 검정색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앙숙으로 농구장에서나 농구장 밖에서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머리 강백호라는 친구가 최소연이라고 하는 여자 학생을 좋아했는데 이 최소연이라는 여자 학생이 이 서태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그냥 막 못 죽여서 안달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전국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력이 가장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고등학교와 아주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강백호, 서태웅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탓에 그 아주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까지
박빙,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서태웅이 자신의 앙숙 강백호에게 패스를 해야만 역전의 찬스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에게 패스를 해서 이 원수가 성공해야만 우리 팀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태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패스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결과 이게 뭐냐면 패스를 하고 강백호가 슛을 넣어서 너무 좋은 나머지 원수와 원수가 그냥 손을 하이파이브 이렇게 빡 하는 장면입니다. 저 위에 장면이 그렇게 하이파이브를 빡 하고 나서 아차, 쟤는 내 원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이 획 이렇게 돌아서서 다시 자기들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장면은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남자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참 그 뒤의 표정이 재밌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도 농구부 선수, 그 팀의 선수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협력하는 이야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 요즘은 25만 명 하면 큰 도시는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25만 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렇게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고 사람도 많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면 당연히 여러 인종이 섞여 있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고 여러 종교, 여러 사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 되기에 참 힘든 그런 문화,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그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와 목회를 지속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부흥해서 그 지역 일대에 이름을 날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밝힌 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냈던 이 3년간의 시간이 마치 맹수의 도전을 받는 것과 같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배경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이, 누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네, 바로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초등학생들을 하나 되게 한 체육 선생님은 체벌과 폭력의 이름으로, 그것이 주는 위압감으로 초등학생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평안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그 성령이 평안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입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교구나 구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과 조직들 안에서 보면 종종 의견이 엇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색깔 칠해진 것 유념해서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종종 교회 안에서 다툼을 만나고, 종종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를 만나고, 종종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랑 전혀 다른 외형을 가진 사람, 나랑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 정체성을 함께 부여받았고, 그 한 정체성 아래서 모두 한 가지, 딱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어부라는 정체성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삶의 목표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 목표의 변화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세리로서 동전을 세고 있던 레위인 마태를 찾아가셔도 똑같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시도 베드로처럼 제자로 삼으셨고 사람을 살리는 목표를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베드로와 마태와 제자 사도들을 지나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정체성, 같은 목표가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견 차이와 갈등을 발견할 때 잠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과연 지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과연 같은 목표 아래 의견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정체성,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면 마치 농구 선수 두 명이 코트 밖에서 싸우다가도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승리를 쟁취하듯 하나 되어서 그 목표만을 위해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온유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모여서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은 내 고집을 꺾어야만 하고 내 감정을 추슬러야만 하며 기다리고 참으며 때때로는 다를지라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라,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안의 맨을끈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고,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 같은 부르심 앞에 같은 목표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정체성과 같은 목표가 있기에 그래서 겸손해야만 하고, 그래서 온유해야만 하고, 그래서 오래 참아야만 하며,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의 교구 안에, 우리 신일교회의 구역 안에, 남녀 선교회 안에, 안수 집사회 안에, 권사회 안에, 그리고 당회 안에 주님 주시는 성령 안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정치적 갈등, 이러한 갈등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남녀 간에 다를지라도 서로 오래 참는 것, 세대 간에 다를지라도 온유함으로 일궈가는 평안, 빈부의 차이, 이념의 차이, 정치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이며 우리 삶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음에도 그 다름이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막힌 담이 다 녹아져 내린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함께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의 끈으로, 세대의 끈으로, 이념의 끈으로, 정치적 끈으로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령의 끈으로만 묶이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세상의 나라들 앞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지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